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오늘 평택 비전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실 때 이렇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네. 아, 말을 하는 사람은 저지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의 말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죠? 네, 파워포인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나오나요? 화면이?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 다 같이 오지 못했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김예린 현재는 이제 훈련원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보이는 사진의 오른쪽 편에 있어요. 김예랑이고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맨 왼쪽에 막내 김예원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원래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 저와 저희 아내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던 삶이었어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난 이 삶을 바라지 않았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던 거죠? 믿음이. 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어, 지금 저의 삶은 젊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삶,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자신을 믿냐? 아니면 나를 믿니? 그 순간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저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고, 그리고 선교를 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제가 어떻게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얻으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와 저희 아내는 아,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직장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예. 세상에서 젊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안에 젊을 때 품었던 그 선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기 원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선교를 모르고 선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까? 정말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실제로 성경 말씀처럼 인도하실까? 사실 이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해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상황,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나면, 아, 오케이, 내가 믿고 이제 할게.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지금 되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때로는요,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뭔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저와 아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건장한 중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 몸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불평일 테고, 걱정이고 염려일 텐데, 저와 저희 아내는 이상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나오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가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성경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995년도 저희가 1994년도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제가 선교지에 도착했던 그 해가 2014년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렸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에 두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투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나온 시간은 젊을 때 제가 힘이 있을 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전 준비됐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안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 안 부르시나 보구나. 네. 그럼 재밌게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한 구석에서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던 그때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할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래서 그때 제가 2007년 8월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를 안 부르시더니 이제 좀 살만한데 예? 이때 부르냐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송기섭 형제님 가정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게 그때 송기섭 형제님께서 전주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전 선교에 마음이 있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거 다 어떻게 그동안 이뤄놓은 거 어떡합니까? 네, 형제님이 딱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는 게 언어 배우긴 편할 거야. 그래서 그때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저희가 아내하고 같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교지 오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아주 그냥 심플한 그 조언을 따랐어요. 그래서 2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저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나서 부족 선교라고 하면은 좀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부족에 이렇게 방문해서 하던 사역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의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캐나다의 선교 훈련 센터인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언어를 어떻게 부족에서 익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부족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 기술들을 다 배우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도 다 같이 가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생존 훈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 그다음에 의료, 그리고 전기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생존 훈련을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이 카누를 타거나 이 남자들은 이제 3박 4일 여기 캐나다의 어떤 정글 들어가 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거기서 생존하는 훈련을 합니다. 1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가족이 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살아요. 집을 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짓고 다 완성한 집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정말 어렸고요. 성교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가족이 한 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그래서 집을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2011년 10월 29일 날 강남교회 파송으로 저희들이 선교사지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북북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4년 1월에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3년 정도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부족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부족 교회에
세우는 것과 또 이런 것들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족 선교 훈련 센터에 이렇게 두셨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들이 부족 분들이 있고 제가 그곳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공이 컴퓨터여서 컴퓨터 가르치는 거하고 또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파푸아에 가가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곳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렇게 소형 비행기를 타고 탈리아부라고 하는 부족을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970년도에 그 저희 선배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이 부족 교회의 주일학교. 그래서 의료 활동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을 이동할 때 이렇게 오토바이도 타고 산악 오토바이 타고 그다음 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부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라오제 부족을 가족이 다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밑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오토바이, 이 오른쪽 편이요, 청길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은 시체도 못 찾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산골을 2시간씩 올라가서 그곳에 따로따로 사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저희들이 방문했었고요. 저기 개도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이 물이 비가 갑자기 오면은 조그만 시내가 이렇게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계곡을 건너가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에 이제 부르라고 하는 부족을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먹는 상하수도 시스템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했었고요. 이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동료 선교사라고 함께 교제하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이게 사고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의료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꼬마애가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2019년 릴리에는 어,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갔었고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예비 장로 후보들이 무엇이 성경적인 리더십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세미나였고요. 들어갔다가 오면서 이게 뭘까요? 화산이에요, 화산. 예.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화산이 항상 빈번하게 터집니다. 오면서 보이더라고요, 화산 터지는 게. 간단하게 저희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지도상에는 상당히 조그맣게 보이는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가장 뚱뚱한 지역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국입니다. 예, 왼쪽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행기로 약 8시간을 가야 되는. 그래서 캐나다와 거의 크기가 맞먹는. 하지만 이 18,000개 이상의 섬이 있는 엄청나게 부유한 자원이 정말로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슬라웨시와 말루쿠 지역에 있는 중부지방의 마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특산물이 있어요. 어르신들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뱀. 예.
이 뱀은 이거 이렇게 좀 특별한 손님들이 오면 줍니다. 예. 저희가 성교지 가면 특별한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겠죠. 근데 이 뱀고기는요, 여러분, 보기에는 혐오스럽지만 정말 맛있어요. 원기 회복에 그래서 이게 약간 닭고기하고 소고기하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더 보여드리는 이거는 정말 그 다음은 박쥐. 저희 동네가 특이해서 이 박쥐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음식 치킨 시키면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날개. 네. 이분들도 날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팔 때 날개는 또 이 밑에다가 숨겨놓고 팔아요.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근데 이게 요리가 한국 요리는요 정말 정갈합니다. 예. 이 요리는 이게 박쥐가 쥐과이기 때문에 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대처럼 통을 자르거든요. 그러면 그 한 내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서 딱 그걸 내놓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거부합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먹지 마. 몸이 먹지 마. 너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한국 문화에 손님이 오고 음식을 차리면 우리 자매님들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 가시죠? 인도네시아 사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그러니까 눈이 뚫어져라 보는데 제가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딱 먹죠.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화장실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비슷한 종류 들쥐. 예. 맛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이 난이도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게 특산물이고요. 예, 저희 어저께 보니까 저쪽 북쪽에 3.3 지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섬나라이고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도 많이 나요. 예. 왜 동네에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화산 터지고 나서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요, 앞에 나와보면 뭐 하얀색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요. 그 우리 애들은 뭣도 모르고 아빠 눈 왔어 그러는데 그게 눈이 아니고 화산재. 예, 화산재가 근데 이 화산재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천연 이게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화산 터지죠. 그 다음에 또 지진 쓰나미 오죠. 이 저희 집이 계속 금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이게 땅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또 비가 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한 번 오게 되면요. 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한번 저희 사는 데 왔다가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어이 사위 잠깐만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이거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한국에서는 비 와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쇠로 만든 집인데 이거를 막 몇 시간씩 비가 오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실제로 그 집에 물이 샜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음식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이런 그곳에 저희가 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언어를 어린아이가 이렇게 언어를 배우듯이 저희가 언어를 배웠어요.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을 배워도 영어가 안 나왔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잘 나오죠, 영어가? 공부하셨으니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인도네시아를 배우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은 정말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꼭 한국말을 한 것처럼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다 같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한 90%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인구가 지금 이제 2억 9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기독교가 7% 정도 되는데
이 기독교 7%는 어떤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종교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종교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증에 우리 종교가 이렇게 딱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의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종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바꾸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놓지만 모든 종교에서 이 무슬림, 이슬람으로 가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이슬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두셨고 또 저희가 이제 부족 선교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도시 마나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생기기를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부족 성경 훈련 센터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선교사를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했었지만 그곳에서 성경적인 교회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이게 그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일요일 날 저희 가족이 우리 같이 가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부탁해서 이거 사진 좀 찍어놔 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걸 여기다가 갖고 온 거예요. 예. 정말 놀라웠던 건 하나님께 저와 저희 아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그 부족 선교 아니고 도시에 있는 일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이게 그 이름이 앤드류입니다. 영어 이름이. 앤드류네 가정은 좀 달라. 그러면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던 가정들이 저희에게 결혼 예배 학교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결혼 예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커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결혼 대상자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대방의 구원이에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어렸을 때 뭐 침례받고 구원에 대한 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 예배 학교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결혼 예배 학교를 통해서 세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갈구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미 부족 성교하는 것만도 시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저한테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나도 좀 삽시다 이랬는데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왔지. 근데 여기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나 지금 너무 바쁘고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짐 다 싸서 한국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래서 제가 3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하자 하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12주 동안을 연대기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쫙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한 가정과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딱 한 가정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꿈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 그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꼭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쁜 것과 같은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쁜 일이 뭐 많으신가요? 많이 없잖아요. 이 교회가 2025년 1월에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20명 정도,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참 다 멋지죠? 예. 20년 걸려서 선교지 갔고, 정말 힘들게 영어 공부해서 선교 훈련 마치고,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부족 선교 갔다가 교회도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제가 비자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렸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은 너무 군것질을 많이 해서 아마도 장이나 위에 빵꾸가 났거나 뭐가 위험하니까 건강검진이면 꼭 가서 받아.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이 목의 갑상선 쪽에 암이 발견됐어요. 아, 근데 이 암이 처음에는 거기 예수병원에 있는 의사도 암이 아닐 수 있다. 그냥 혹일 수 있다. 실제로 열어봐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딱 열고 나서 제가 9시에 들어갔거든요. 수술실에서 5시 반에 나왔습니다. 갑상선 수술이 그렇게 오래 걸린 수술이 아닌데 이걸 딱 열었는데 이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암이었던 거예요. 이게 수질암이라고 하는. 근데 이미 그 갑상선 안에서 벗어나서 이 림프 쪽까지 이게 이렇게 펼쳐졌어. 근데 그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펼쳐놓고 그 다음에 막 전화 연락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논을 하면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수술 받을 때 보니까 암 수술할 때는 딱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고 들어가서 딱 그걸 제거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열어놓고 이걸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술을 딱 끝내고 나왔는데 원래는 1차 수술 끝내고 나면은 이 암 수치가 팍 떨어집니다. 제가 암 수치가 200이 넘었었는데 그게 원래 거의 10단위 밑으로 떨어진대요. 근데 그 수술을 했는데도 암 수치가 199, 200인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약을 되게 강하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모르니까 이제 그 약을 먹었었는데 2023년 2월에 이 의사 선생님이 죄송한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옮겨왔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수술을 강남 세브란스에서 받았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강남 세브란스에 제가 처음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김용찬 환자분 저는 수술
기본적으로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고 빨라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차트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김용찬 환자분 좀 빨리 수술 받아야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 날 만나는데 월요일 날 당일 날 수술 받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수술을 이 검사를 한 번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어,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뭐가 놀랍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암이 이 성대와 기도 중간에 있어서 사실 되게 위험한 수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환자실을 예약해 놓고 이 기도에 암이 침도했으면 구멍을 내고 구멍을 삽입해서 회복까지만도 몇 개월이 걸리는. 예. 그리고 이 성대에 붙어 있는 암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근데 참 신기하게 수술을 다 잘 끝내고 지금 제가 말도 잘 나오잖아요. 네.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숨도 잘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어, 생각해 보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들어가지 못했을 때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나도 교회에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아내는 어, 계속해서 이제 자매 집회도 인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였냐면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을 때부터 어떤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는 이 무슬림 국가에 이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불가능해요. 예. impossible.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가능하시죠. 예. 저희가 암으로 정말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되는 그 시기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참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계속 준비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고 참 아이들 홈스쿨하고 그러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어,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했던 건 뭐였냐면 개인의 이름으로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단체로 시작되기를 꿈꿨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는데 그 지원서가 거절당했고요. 저희 아내가 음, 여보 이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좀 낙심돼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자매님 우리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어떤 그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 비자가 부족 선교를 하는 비자를 갖고 있으면 이런 학교 사역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암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학교를 준비하고 저희 아내가 줌을 통해서 코칭을 하면서 학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우리의 이, 그것으로 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다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이랬던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부도 이렇게 잘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 사역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교사들이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서 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로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 학교 운영을 시작하게 할 수 있었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 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평택 기독교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하고 너가 옳다라고 할 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그 멸망의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였다. 너가 나를 믿고 나의 안에 거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너희가 죽어도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할 때 모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이 좀 기품이 있어야 되겠죠. 가오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이것들,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형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100개 이상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그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동역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좀 교회 사역과 또 다르더라고요. 학교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는 그 직원들과 스태프들, 선생님, 학생,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정말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지역사회와 이런 관계를 지금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학교 사역이 사실 저희들이 그 대상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모들도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방문할 때 저희가 방문 비자로 들어가서 정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행하는 뭐라도 누군가가 신고하면요.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추방되고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지금은 비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자를 저에게 허락하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모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나더 교회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교육 허가를 어떻게 내주냐면 매년 그 클래스가 잘 운영이 되면 그걸 보고 나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비디오가 올라오고 몇 명이나 그것을 좋아요 눌러줬는지, 예? 그리고 답글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이렇게 다 잘 이렇게 보면 이 번역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딱 비디오 보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셔도 이게 큰 사역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그 CMS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한국이 커피 한 잔이 얼마죠?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커피 두 잔을 한 달에 이렇게 딱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실 때, 아, 그래, 내 집에서 커피를 타가고, 예, 요 정도 내가 많아도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가끔 야식 땡길 때 저희들이 치킨을 시켜 먹잖아요. 치킨이 얼마 정도 하죠? 한 2만 원 하나요? 예. 그래서 야식 땡기실 때 딱 멈추셔서 그래, 내가 이 치킨을 많아도 학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보내리라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 가족이 함께 이렇게 외식할 때 함께 모여서 많아도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저쪽 뒤쪽에 그 CMS 용지를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모든 CMS는 다 학교 사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작성을 해주시고 저 옆에 보면 노란색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말씀을 마치고요. 오전에는 약간 공식적인 멘트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예. 오후에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가시면 가장 재밌는 걸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 밥 먹고 가시면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도할까요? 네, 그러면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의 종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평택 비전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나누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그분이 바로 전능의 왕,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